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금동, 이름이 정확하게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입니다. 반가사유상. 그게 사유상. 그게 이제 좌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앉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은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모나리자에 견줄 만한 한국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 국보 중에 국보,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참 잘 모르셔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이 이 반가상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모나리자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제가 매주 주일 오전이 되면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볼 수가 없고 이제 녹화를 통해서 보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BS의 진품 명품이에요. 진품 명품. 그거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진품 명품을 이제 제가 재미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을까? 또 어떤 그런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려 상감청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려 상감청자는 이건 우리나라 국보죠. 국보인데 이 국보가 그 당시에는 어땠나? 고려 시대 때는 어땠냐면 대중들이 사용하는 도기가 아니었어요. 위에 상감이니까 상감이 썼겠죠.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가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뜨거운 그 가마솥에 막 이렇게 불을 대가지고 1000도 이상 해가지고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겠죠. 나중에 이렇게 가마를 이렇게 열어보면 흠집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이 가고 이래서 작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망치로 깨버려요. 망치를 깨버리고 몇 개 남지 않거든요. 그 상감청자는요 정말로 막 깨질 것 같은 이게 어떻게 깨지려고 하다가 이 모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이 쫙 돼 있는 그 가운데 옥색의 아름다운 빛이 막 각도에 따라 다르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것은요 소량만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국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던 세종대왕을 아실 거예요. 그죠?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갖다가 만백성한테 다 좀 전달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장영실하고 같이 얘기를 했겠죠. 같이 이제 집현전 학자들하고. 그래 뭘 만들었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어요. 해례본. 예, 그런데 이제 그 해례본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한 권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개 권을 만들어서 그 이제 위에 이제 서원에 계신 이제 그 가르친 선생님한테 서당 선생님한테다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책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 권 나오죠. 딱 한 권. 그래서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아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상품적으로 봤을 적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종이도 옛날에 만든 종이니까 좋았겠습니까? 좋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냐면 이 한글하고 또 한문하고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조합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초등학생한테 주면 걔네들은 공책으로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 것이고 뭐 사용할 수 있다면 뭐 불시계나 불쏘시개 정도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누렇고 보잘것없는 책이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 중에 보물, 국보 중에 국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문위원회가 진품명품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길 이거는 돈으로서 환산할 수가 없대요. 이게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의 희소성의 원리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존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제가 손주가 3명이거든요. 손주가 셋인데 첫째는 이제 세은이, 강은이, 강현이 이런데 첫 아이는 정말로 그냥 제가 막 거의 뭐 애지중지하다시피 막 그냥 안고서 막 이랬는데 이 셋 아이가 성격이 다 달라요. 뭐 얼굴도 다르고. 근데 뭐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쌍둥이들도 DNA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 손주 한 사람요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도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도 하나밖에 없는 이게 귀한 천연기념물이다는 얘기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엄마와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체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서 물려 내려오는 그런 혹시 뭐 보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명품, 진품 명품에 자기 그 제품을 이제 의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뢰 안 한 것도 너무 많대요. 왜? 더 들어가. 그게 이제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업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인데 이거를 밝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물품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대접을 받겠죠? 뭐 보관도 아주 잘해야 되고 만지지도 못하고 뭐 어떤 저기 보니까 그 경상남도 상류가 그쪽에 보니까 이게 이제 조상의 그 초상화인데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보여주더라고요. 딱 1년에 한 번. 그 제사 때 딱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해가지고 쫙 이제 그 귀중한 곳에 보관을 하죠.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물 창고 있으세요. 하나님 보물 창고 있다니까. 사람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그렇지. 가보지는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저 국립박물관에 있는 금동 미륵보살 관가상 이것들도 아마 귀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 동이 산화가 돼가지고 큰일 나니까 아주 밀폐된 상황에서 아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네스코 우선 세계유산이 되는 것보다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5편인데요. 우리가요 시편을 이렇게 아무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자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사실 134장 얼마 안 되죠? 1절하고 3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은요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밤에 성전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밤에 성전에 있다. 이게 뭘까? 그거는요 성전은요 낮이나 밤이나 지성소든지 어딘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봉사자가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간혹 이제 멀리서 외국에서 오는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본 시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 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당연히 이스라엘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 나중에 시편에 오면 샬라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샬라. 예? 이런 어느 그 악기에 맞춰서 불러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이 어렵다 하는 이유는 이거는 WBC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잘 안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 월 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위로부터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 구정 지났으니까 음력으로 1월 달이니까 또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 보면 135편 3절에 나와 있죠? 따라해 볼게요. 다시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135편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예.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 CEV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praise the Lord. You are His servant, so proud His name. 망대기던.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얘기는 소리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우리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His servant이라고 했죠.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인이 과거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양으로 가잖아요. 한양 홍문관도 가고 또 뭐 여러 군데 가게 되는데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하죠? 따라가죠. 그건 뭐 시골에 있겠어요? 주인을 따라서 그 서울에 한양에 가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물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성전에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He is kind and g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이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이제 부드러운데 선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종인데 우리를 선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송명희 시인.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런 그의 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요 또 아름다운 보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비밀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받고 또 구원을 얻으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마귀가 놀라서 이 예수 이름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특별한 소유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특별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불의한 재판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단호하게 벌을 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주보 뒷면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이게 특별한 소유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게요. 설명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쉽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케냐라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위치한 나라예요. 면적은 한반도의 2.5배에 해당되고 굉장히 크죠. 우리 남한에 비하면 4배 정도 이상 된다는 거죠. 인구수는요 5,425만. 우리나라가 한 그 정도 되죠. 비슷해요. 저희하고 비슷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거기가 얼마냐? $1,450.
$1,450. 그럼 우리나라는요? 36,000달러.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80%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17%. 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케냐의 이용규 선교사님을 돕고 있잖아요. 케냐에 가신 지가 약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갔을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를 짓고 처음에 학교부터 했죠.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 사진에서 보셨다와 마찬가지로 크게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리를 하셨어요.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나이도 지금 뭐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후임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교회를 현지 목사님이나 다른 지원자 중에서 백방으로 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에 후임자를 양성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후임자를 부목사를 세워서 그 현지인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를 세우고 그 가족들도 정말 교육을 다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돌봐줬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님이 아파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나이로비로 아주 저기 뭐 더 좋은 데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의 국민성이 어떠하냐? 매우 무기력합니다. 매우 무기력. 그 이유는 뭐 교육과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회 지도자들도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은 모든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랐죠. 그러니 뭐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공짜만 바라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에 이렇게 물품 사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갖고 그냥 간다니까요, 집에. 자기 집에. 빗자루도 가져가고, 그릇도 가져가고, 뭐, 돈 되는 거는 가져가요. 근데 그거를 양심에 꺼리끼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원조를 해 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들이 맨날 그 더운데 저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 길러 한 30분 40분 많이는 1시간까지 가서 그거 길러와가지고 자식들 밥해 먹이고 그러니 뭐 세수를 할 수 있겠어요.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에다가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수도를 이제 그 마을 앞까지 설치를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이 수도관 지나가는 그 땅에 있죠. 통행료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인데 자기네들 물 주는 건데 그래서
가도 돼. 알아서 해. 얘는. 근데 고생팀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기독교가 80%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천국에 이런 사람들 들여보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창고 다 거덜내겠네. 그죠? 특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그게 적합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민족은요, 결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채빈국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소유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한 소유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 10분을 드릴게요. 뭐 더 하셔도 돼요.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를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술술술술술술 말할 수 있으시죠? 왜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말주변이 없다고 뭐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난 잘 모르겠어. 그렇더라도 연습을 해서라도 여러분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실력이 늘어나지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신 문제는 어떤 문제이신가요? 어떤 분은 결혼 문제? 또 뭐 취업?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은퇴에 관한 부분? 또 사업에 관한 부분? 또 노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게을러가지고 예상 문제도 풀지도 않고, 예? 놀다가 마음속에 야, 이번 시험에서 좀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 이제 놀고 탱자탱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시험 준비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면 좋겠다, 안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낙제하기 딱 좋습니다. 인생은요,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이것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 왕이 이제 돌아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왕께서 돌아오시면 우리는 통과 의례로 간단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연습 문제를. 예? 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쉬운 문제가 나올까요?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는 프리패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환난 달에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 살 적에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연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만년 후, 2만 년 후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고요. 곧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를 믿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때를 대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소유가 되시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